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10주간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요나서 전체에 대한 배경 그리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이걸 띄워놓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까 고민됐습니다만은 한번 전체를 그림에 그리고 세부적으로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불순종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불순종한 선지자. 사실 말 그대로는 말이 되지 않는 구성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젊은 지성인들에게 이 복음을 풀어 가르친 큰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요나서의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그 책을 모아서 출간한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제목이 The Prodigal Prophet,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방탕한 선지자 이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잘 풀어내면서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처음 읽는 분들은 좀 읽기가 쉽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요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본문에 좀 초점을 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더 폭넓게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방탕한 선지자라고 보통 탕자, 이제 구약의 탕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불순종한 선지자, 방탕한 선지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말이 안 되는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흔히 성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 이런 것이죠. 거룩하지 못한 성도.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나서 서론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귀한 신분,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기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불순종한 선지자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구별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본다면 거룩하지 못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는 예수쟁이들, 정말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은혜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하나님의 자녀,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은가요? 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왕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지는 않느냐?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기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분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조금 다닌 사람이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왔다는 요나의 기록을 모르는 사람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나서를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대한 많은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요나서를 보면서 이건 신화다, 아니면 풍류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류적으로 해석해 버리죠.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요나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을 거절하고 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한 벌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기간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것을 상징한다. 그 위에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것은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풍류적으로 그 의미를 풀려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못 받아들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 기적을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요나서를 문자적으로 읽는 일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요나서가 시작하면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죠.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를 소개하면서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4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나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요나의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역사적 사실이죠. 성경의 역사성과 영감을 믿는 복음주의자들도 요나서를 해석할 때 이견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선교가 부각되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선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요나를 구약시대의 선교사로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을 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기록이라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선교에 대한 책이 아니라 비록 니느웨, 그 당시 이방인 니느웨가 언급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초점은 거짓 평안감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스스로 평안을 생각하며 그들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꾸짖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도 회개했는데, 요나가 가서 증거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이방 니느웨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 안 된다 외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죄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거짓 평강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쪽에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포괄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서론적으로 먼저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요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잠깐 오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를 아미떼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미떼라는 단어는 우리가 즐겨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와 아만, 이 어근이 같은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출발되는 의미죠. 그래서 아미떼란 의미는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건대 이걸로 추정하고 올 때 요나의 진압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정말 진실한 하나님 앞에 삶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아미떼는 사랑하는 요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아마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열망에서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을지도 모르죠. 요나는 그 이름대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맛보게 해 주었죠. 요나는 또한 성경에 따르면 스불론 지역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그러니까 여호와가 활동한 시대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 처음 북왕국을 설립한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서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의 지경이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죠. 일찍이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가는 아수르, 세계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죠. 아수르가 근동의 강력한 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후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람 다메섹과의 전투한 다음에 내부적인 분쟁이 있어서 세력이 잠시 쇠퇴한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통치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데 반면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 요나와 동시대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보면 주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완악함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심지어 호세아는 불량한 여인과 결혼해 가면서까지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때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특별히 세력을 가지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래서 죄가 만연한 그 땅, 그래서 계속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기에 동쪽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 족속을 도구로 칠 것이라고 경고했죠. 아모스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하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살지 않고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땅으로 회복시키지 않고 계속 죄악에 사려 있으면 너희들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호세아는 특별히 아수르를 아주 난폭한 포악자로 묘사하면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아수르 사람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다른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호세아와 아모스의 예언을 근거로 보면 왜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 아수르의 심장인 니네로 가는 것을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꺼려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후일에 강력한 자기 나라의 적이 될 적을 돕는 일을 하기 싫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서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또 계속 더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하기 이전에 그 니느웨 성에 심각한 두 가지 재앙이 도시를 덮쳤다고 합니다. 기원전 765년과 769년에 전염병이죠. 요즘 우리가 뭐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만은 이 니느웨 성 아수르 제국에 심각한 전염병을 두 번이나 아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완전한 일식, 해를 가려서 완전히 깜깜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신의 진노의 표징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두려움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요나의 설교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할 수 있었을까에 하나의 힌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미 그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가운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는 선포 앞에 그들이 회개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요나서 전체를 통하여 핵심이 되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나서 그대로 요나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요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폭풍을 일으키고 또 필요를 따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셔서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요나를 깨우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요나서를 통하여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핵심 몇 가지, 메시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할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은 그들 민족에만 가두어 두려고 하고 이것을 이방에게 전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옛날 번역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요나마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민족적 이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복을 나 혼자 즐기고 우리만 즐거워하고 있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 복에 취해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마치 요나 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복음의 증거자, 생명의 복음의 선교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될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 손을 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김강락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21명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지신이 목사님을 또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또 여러 가지 이 우한 사태 때문에 좀 더 늦추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을 교회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샌드스쿨이라는 한 6, 7주 과정의 이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샌드, 보내는 자,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선교훈련은 다 선교훈련을 가라고 자꾸 초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선교 갈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훈련 그러면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하나님 선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아마 대부분 여기서 계속 살다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끝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역할은 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로서 더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3월에 시작될지 4월에 시작될지 지금 계획을 하고 일정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작되면 기쁨으로 여러분 많이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하나님께 받은 복 만족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선교적 삶에도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불순종하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요나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불순종에 따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싼 백삭을 낭비했죠. 여러분 요빠에서 다시스, 요즘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는 그 길인데 그 배삭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 다 날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려가고 죽음의 찐박한 사지리까지 떨어졌죠. 요나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역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있다면 간절히 소망하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명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나서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요나의 전도를 통하여 회개한 니느웨가 회개한 사건은 간접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성을 보여주며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느웨에 요나 한 사람 설교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 요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종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 요나가 가서 증거했을 때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을 단순히 잘되게 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으면서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나보다 크신 분 우리 주님 깨우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속에는 완악함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실 요나의 전도는 외형적으로는 니느웨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니느웨가 회개해서 여호와를 숨기는 종교를 알았기 때문에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교적 좋은 대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대우 가운데 정착하며 그들이 살 수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굉장히 포악한, 그들이 지배하는 민족들을 정말 포악하게 다루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교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고통 중에 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이걸 전혀 볼 수 없었죠. 후일에 어떻게 될지 요나는 모르기 때문에 거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이것이 무엇이 유익이 될 것인가, 내게 손해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잘못된 자기 민족 중심주의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요나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4장 2절에 요나도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왜 안 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알기 때문에 내 안 갔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을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악한 족속들,
악한 민족은 벌받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나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요나가 기대하고 요나가 바라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인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폭력을 행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자비와 용서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따지듯이 묻죠. 그들을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갇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교인들을 대하다가 종종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압니다. 일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붙들고 다른 부분을 무시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두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해 놓으신, 자기를 나타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라. 여러분,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 다시 돌아오기를 부르시고 돌아오는 자를 품으시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죄를 가지고 돌로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품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치 돌아오는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만 적용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키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가는 하나라고 하는 니느웨를 찾아감으로, 때로는 거부하기 쉽지 않지만 그들을 찾아감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화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왕의 다스림을, 하나님 왕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